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걸어간 전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언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 모임들 잘 하시고 보고서도 올려주셔서 바로바로 읽고 중보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터키 시리아 난민 구제원금은 노회에 전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문제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온라인 제자훈련 계속되고 있는 화요일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단기 선교 준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헤이티에 있기 때문에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헤일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많은 정보를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일단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분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선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원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검사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하고서 그 다음에 완치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재발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시편 4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시리즈 49번째, 가장 오래 남는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49편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해서 세 단락으로 학자들이 되게 구분을 해요. 더 나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 단락으로 구분하십니다. 1절에서 4절 지혜의 초청, 5절에서 12절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서 20절 재물을 의지한 사람의 어리석은 운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대조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와서 지혜를 들어라.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어리석다. 이것이 오늘 시편 49편의 간단한 뉴지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귀천 빈부, 가난하고 부자이고 또 존귀하고 비천하고 막론하고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뭇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간단한 비유입니다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인종 물론하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모두 다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6절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자랑하는 것만 남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구원 못해요. 자식 구원하지 못해요. 돈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구약 시대에 빚을 진 사람들은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종이 됐겠죠. 재산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그걸 놔두고 종으로 팔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팔려갔는데 다행히 식구 중에 형제 중에 친척 중에 그것을 갚아주면 다시 자유인으로 속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요즘 시대는 사실은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만 좋으면 엄청난 거액을 주고 최첨단 의료기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든지 줄기세포를 통해서든지 최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해서 암도 치유할 수 있고 또 불치병으로 알려진 것들도 손댈 수 있고 그래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최첨단 의료기술을 사용하고 그런 시설에 들어가고 그런 요법을 받는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한 암병에 걸렸어도 심지어 췌장암에 걸렸어도 살아남으신 분들 보았습니다. 완치되는 분들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기술이나 어떤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기술이 좋든 안 좋든 의사 선생님의 기술이 좋든 안 좋든 실력이 좋든 안 좋든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쓰고 좋은 기계를 쓰고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료진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분들은 불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돈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메디컬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의사의 손길이 간호원의 손길이 그리고 그런 메디컬 여러 가지 장비의 그 도움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누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해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자기 형제의 생명을, 자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8절 읽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예.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돈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심령, 그 드리는 그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좋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데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속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돈도 어떤 공로도 어떤 실력도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경력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연륜이 있다고 경험이 많다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봤다고 그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9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무언가 해볼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최소한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의 최고 부자였다고 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부님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공개되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은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종교도 그런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하지만 진정한 참 종교는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을 붙드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과 내 삶과 죽음의 상관관계 이런 거 고민하면 철학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을 이겨보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가 없으니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돈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뛰어남으로 그렇게 오래 살아볼까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렇지만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그리고 재물은 남겨놓는 거예요.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는 거예요. 자식이 잘 쓰면 자식에게 있겠지만 자식이 못 나면 그것도 자식에게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존귀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존귀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끝난다. 그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절부터 20절은 이 재물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13절 읽읍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러분 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재물 없는 사람들이 그런 강연을 듣기 위해서 줄을 서요. 미어 터져요.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 한두 개 들어가려고 상담을 해요. 비싼 상담료를 주고서 상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네. 재물을 많이 모으면 그 재물 많이 모은 이야기로 책을 씁니다. 그럼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책을 사주고 부자인 그 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의 말을 듣고 재물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펼쳐가려는 사람, 재물을 가지고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데요. 뭐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4대, 5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물을 누리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재물이 없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시면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요? 사망이 목자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내버려 두고 사망의 종노릇으로 영생을 보내야 돼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한 어리석은 자는 사망을 목자로 삼고 끌려다니게 되지만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수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개념이 부정확해요. 그런데 굳이 수월을 번역한다면 그냥 죽은 자의 세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좀 더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죠. 왜냐하면 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수월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부활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왜 나를 영접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 세상 사람들이 지부하여서 그 집의 영광이 닿을 때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예, 이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뭐 이자 같은 거 계산할 때 이 부자들에게 더 좋은 이자율을 제공하잖아요. 예. 그 참 희한해요. 돈 빌릴 땐 더 낮은 이자율을 주고 부자에게 또 이 이자 상품은 부자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목돈이 크니까.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닿을 때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거기에다가 지식도 더하고 명예도 더하고 권세도 더하고 관리가 되고 아무튼 다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히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진짜 오래 가는 것이 없어요. 다 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가 사라지든지.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양시설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뉴저지에도 이제 그런 시설이 많은데 그런 시설에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뉴저지 와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펜실베니아주에서 몇 년 했었는데요. 거기 가보십시오.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또 부모님 때문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지인 때문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예전에 교수님을 하셨는지 아니면 백만장자였는지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수발 들어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 정도 시설에 좋은 시설에 들어올 정도면 평소에
젊었을 때 많이 모으시고 또 크게 활동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심지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왜 그것을 언급하냐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나에게 물 먹여주는 사람, 내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 내 휠체어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나의 영광을, 나의 명예를, 나의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것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도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18절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 잘 꾸미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칭찬받을지라도 어차피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조상들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아까 12절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네트워크, 사람 인맥이 많든지 요즘은 그게 다 자기의 그런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인터넷, SNS에서 팔로워가 많으면 인플루언서라고 그러고 또 그 자체로 유명인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가진 것이 많은 분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재물은 소용이 없구나. 내 가진 명예는 소용이 없구나. 내가 누리는 인기는 소용이 없구나. 생명을 구원하는데 내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영원하시구나. 이 생명보다 또 죽음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영원하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을 소유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가장 오래 남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재물 좀 없다고, 건강 좀 상했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좀 나빠졌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재물이 많이 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해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줘요.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만 들어요. 옆에서 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도 평안한 것 같고 깊은 것 같고 표정도 온화하고 삶의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더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부러워하지 말자다. 샘내지 말자다.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재물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좋은 직장, 좋은 권세, 좋은 명예를 그렇게 막 얻는지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더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어렸을 때 받은 상장들 그런 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상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상장 받는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예,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상장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주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많이 받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뭐가 대단한 건 줄 알았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벽에 딱 붙여놓고 뭐 뿌듯해 하시면서 칭찬 한마디 하시면 인생이 이걸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상장 받는 것처럼 삶이 순탄한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장이 뭐 대단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상자 속에 있는 걸 한번 꺼내보니까 웬걸 이게 다 바랬더라고요. 이 상장들이 바래가지고 종이가 조금 있으면 너덜너덜 다 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남아있는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이 본가에 계신 어머니께서 서울로 이사 오셔서 저희 고향에 있는 집이 그냥 비워져 있습니다. 집이 허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 안에 있는 종이들 다 헤어지고 막 물에 습기에 다 어떻게 곰팡이 피고 그랬으면 다 사가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예. 물론 지금도 의미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개근상 이런 거 의미가 있죠. 나름 보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개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명예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지위도 누리고 높은 연봉도 받고 그렇지만 그것들 못 가져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래 남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 빨리 버리나 나중에 버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오래 남는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소유하는 순간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반짝거리는 것, 그런 거 갖고 싶은 욕망만 커져요. 그래서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재물이, 권세가, 또 인기와 명예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주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락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일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